이사야 4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내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 버릴 것이며 해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강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내가 강야에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 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 아멘.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은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운 아시리아에서 바빌론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포로로 끌려갈 처지에 놓인 그들은 깊은 무력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매우 독특하고도 충격적인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동시에 그들이 처한 현실을 가감없이 직시하게 만드십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 정작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선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14절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라고 했습니다. 지렁이는 약하고 천하다는 겁니다. 지렁이는 뼈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가장 무력한 존재입니다. 발에 밟히면 꿈틀거릴 뿐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렁이가 얼마나 좋은 생물인지 모릅니다. 토양을 기름지게 만드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아시리아와 같은 거대한 제국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지렁이처럼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무기력하며 비참한 생활을 했던 당시 선민 이스라엘의 상태를 반영한 표현입니다. 제약에 얽매여 있는 모든 인생이 이런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렁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힘의 한계를 온전히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내 무능함을 깨닫고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렁이 같은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4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속량자는 본래 가까운 친척이 재산을 잃으면 자신이 값을 치러서라도 그것을 찾아주며 친척이 살해되었을 경우에 살해자를 찾아내어서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압제하에 있는 선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며 그들의 원수를 갚으시고 그들의 기업을 회복시키실 속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참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선민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15절에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라고 했습니다. 타작기는 단단한 곡식을 으깨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강력한 농기구입니다. 선민이 포로로 끌려가는 지렁이 같은 신세였으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선민이 여러 나라를 심판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산과 언덕은 선민 이스라엘의 거만한 대적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그의 대적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성경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에 내가 산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버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16절에 해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키질할 때에 쭉정이가 바람에 날리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가장 약한 존재인 지렁이를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만큼 강한 도구로 변화시키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문제와 대적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무력해질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 완전히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16절에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비로소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됩니다. 17절에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통받는 선민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 곧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17절에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한 고통 중에서 구원이 절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겠다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18절에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강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물을 풍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이 풍성하다는 것은 넘치는 구원, 풍성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메마른 사막 같은 전혀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가 생명의 물을 풍성히 공급받게 하실 것을 비유적으로 예언하신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강야에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 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이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를 바꾸어 주십니다. 헐벗은 산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솟게 하십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마른 광야를 못이 되게 하십니다. 사막에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하석류와 올리브나무를 심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울창한 숲을 만드시겠다는 이 비현실적인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거의 죽은 것과 같이 황폐화된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종교 측면
등의 모든 부분에서 새롭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회복될 상태를 묘사한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영광의 도구로 바꾸십니다. 절망 가운데 생수의 강을 내십니다. 푸른 숲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지렁이 같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절망의 광야에서 소망의 에덴 동산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죄짐에 얽매여서 고통을 당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확신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십사고 간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